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교독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셀로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구속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그리고 함께 설교 본문에 포함된 시편과 베드로전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저마다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단 하나의 거대한 초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의 정치적 해방과 성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실하신 성품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로 언약궤를 시온산에 메어 올릴 때 부른 성리의 창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간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자비로운 성품을 지니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성품이 가장 완벽하게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불기락한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불타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죄악과 빛의 몸을 쏟아부으셨고 그 피로써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석가자는
예수님은 성천은 떠나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천이 성령을 통한 더 강력한 임재의 서막입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료와 미래보다 여러분의 영혼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로, 즉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의 은혜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눈앞에 스펙과 취업과 연애와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목말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왜곡된 본질과 십자가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오늘 본문들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곧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초상화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릴 권세와 보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이기성과 한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과 시험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청년들에게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인간은 조그만 환경이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조그만 일이 잘 풀리면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본질적인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성경적 예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10여 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눈앞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홍해를 가르신 명령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본질의 비참함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고 영적 건망증에 걸려 늘 염려와 두려움에 떠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바로 우리 인간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예화는 어떨까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고 교만해질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 사건입니다. 이 배를 건조한 화이트 스타라인 회사의 부사장 알버트 필립스는 출항 직전에서 인터뷰에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인간의 기술력을 신격화한 극단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당시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는 여러 차례의 빙산 경고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의 성능을 과신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200여 명의 탑승객 중 1,500여 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 해양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참사의 근본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과신과 안일함, 즉 교만이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인간은 안전하다, 완벽하다 외치지만
작은 빙산 조각 하나에도 무너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왜곡된 본질을 관찰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교만과 두려움과 그리고 영원한 파멸의 빙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비참한 죄성을 씻어내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을 정직하게 직시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운전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의 강교한 역사와 대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중립적인 지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전쟁의 현실을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영적 세력이며 청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상태로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부상을 입어 약해진 초식 동물을 노립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해 있거나 공동체를 떠나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구체적인 성경적 사건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자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며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자살을 구원합니다. 마귀는 엘리야의 육체적 지침과 심리적 고립을 덮다 낙심과 절망이라는 화전을 쏘아댄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처럼 화려한 불을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에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라는 절망감과 비교의식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이 본문과 연결하여 보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여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길로 함께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 머리가 상한 패배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발악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우울감, 무기력함, 엄난의 유혹, 물질적 가치관 뒤에는 교묘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영적 전술이 숨어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적용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건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처방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수하면 더 날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당당히 맞서 싸우면 도망칩니다. 야고보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의 강경한 속임수에 속아 영원한 심판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회개와 변화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실제적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성천을 본 후 슬퍼하거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비결은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적 안일함과 기도의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영적 전직태에 살면서도 마치 평화로운 휴양지에 온 것처럼 아무런 영적 긴장감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둘째는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성공과 이익과 세상의 안락함을 더 구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고귀한 인생을 고작 썩어 없어질 세상의 정욕을 위해 낭비했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시선과 태도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겉면처럼 오히려 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며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건져내어 주신 그 위대하신 구속의 사랑과 성품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눈앞의 세상 이에게 눈이 어둡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며 교만해지기 쉬운 연약한 본질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건망증과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청년들을 삼키려 하는 마귀의 교묘한 역사와 속임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가올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전심으로 준비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